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들이 영안을 가지고 눈을 뜨려면 영부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영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가져야 영안이 뜨이는 것이지, 인간이 육체로 태어나서 영안을 가지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이 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영안이 없기에 소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경, 예수님께서 왜 인간들을 소경이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흠정력.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심판하시되 소경들은 눈을 뜨게 하시고 본다는 자들은 소경으로 만드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육체의 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고 영의 눈, 즉 영안이 있는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고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생명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기에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면 벌써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이 영이라 이렇게 말하면 벌써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이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spirit 아니면 ghos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인간들은 영이 아니며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이 없다는 것을 보는 자들은 영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영안이 없기에 영적으로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지게 되면 인간들이 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영안이 없는 소경들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영적으로 소경인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들은 자신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잘못 알고 있으며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따라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영안이 없는 소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받아야 영의 귀가 있고 영의 마음도 생기고 영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로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육체만 있기에 육체의 눈과 육체의 귀와 육체의 마음과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인간들은 육체이고 예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나기에 육체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고 영은 신이기에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에게 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인간들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성령님의 아들이시기에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영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도 영들이다, 즉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성도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아예 성령께서 임하셔서 처녀에게 임하셔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육체로 먼저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삼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순서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단 빚으시고 그의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으로 태어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뱀으로 가정에서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여낸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때 당시 창조 당시에는 육체가 생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호흡, 즉 성령께서 생명이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으로 성령을 잃어버렸기에 육체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육체만 남았으니까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지성의 동물. 생각, 이성, 지성 다 혼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이 두뇌의 영역입니다. 두뇌는 뭡니까? 뇌는 바로 육체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창조하셨지. 즉 아담과 동물의 창조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 생명을 잃고 성령을 잃었기 때문에 육체만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마저도 영원히 살지 못하게 생명나무 주위에 그룹들을 둬서 지킨 것이죠. 그러므로서 육체도 사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죽지만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역할은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고 살려내는 것이에요. 일단 살아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또 살려내면 되니까. 그러나 아예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주 분명하게 써 있는 것입니다. 영이 몸을 살려낸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내셨기에 예수님께서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생명이며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생명이 영이기에 신들 중에 죽는다고 믿으며 사는 신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자신들이 죽는다 절대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모두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돈을 얼마나 벌까,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까. 이 세상에서 모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육체는 무익하다.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들과 인간들이 생명이 다른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육체고 신들의 생명은 영인 거예요.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은 영원히 사는 신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믿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가 생명이라면 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다.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로 보면 죽은 지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 죽은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라.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장사를 지기 위해서 과거 부모의 장사를 지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 고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들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누가 살려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 성령께서 우리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영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가지고 바로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은 차라리 안 하는 부활이 낫겠죠.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을 또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악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살려고 하니까 인간으로 인생 살면서 육체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래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영원히 살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선을 행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을 시키고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예수님은 육체도 가지시고 성령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본인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께서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살려낸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밝히 드러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들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너희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2절. 아무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생명이 아닌 게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도 않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면 너희가 나를 그제서야 믿을 것이다.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성령을 가지셨으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지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즉 영과 육을 가지고 있으면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가 영만 생명이니까. 그러면 영이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 아닙니까? 육체는 영이 사는 집이고 영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바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영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하늘이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은 모든 것 위에가 하늘이에요. 육체가 사는 이 세상은 땅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늘, 즉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 이런 뜻은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증언하는 걸 들으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분 세 분이 계시니, 즉 영의 세계에서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이 되어야, 신이 되어야 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아버지께서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또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5장 7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거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는 씨, 영, 썩는 씨,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씨, 영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분명하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는다 그런 그 피는 육체 피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몸이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몸이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거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신 거야. 그렇게 믿으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육체이고 아직도 죄의 몸이기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또 계속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아, 내가 과거에 인간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육체로 세상에서 살았기에 내가 죄를 지었지.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고,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니까 나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인생을 안 사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인생, 육신의 삶을 사는 거고 구원을 받고 나서는 영의 삶,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돈이 왜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다 거짓말인 거죠. 뭐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합니까? 뭐 멋있는 옷을 입어야 행복합니까? 얼굴이 잘생겨야 행복합니까? 다 그 거짓말이에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인내, 온유, 절제. 화내던 사람이 화 안 내는 거예요. 절제 못하던 사람이 절제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 모든 열매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가지면 우리가 그 모든 사랑과 기쁨과 화평 등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영원히 가지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너희가 예수님의 피, 내가 주는 피를 마시라 했을 때는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죽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하늘로부터 영의 세계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빵은 빵인데 살아있는 빵, 생명이 있는 빵, 성령님이 있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살이라 하셨어요.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생명이 없는, 성령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야 영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이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뜻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그러면 죽겠습니까? 영이 죽습니까? 영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또 영이 살려내면 그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유대인들이 막 비웃은 거예요. 비웃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성경 구절을 믿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문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절대 죽지 않지요. 신으로 태어났는데 죽겠습니까? 인간들 중에 누구도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기에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그래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게 생명이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생명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 나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생명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이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합니까? 성당에서 신부들이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얘기해 주는 분이 없네요. 오직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간들이 영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구나.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생명이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드디어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서 간절히 얘기하노니 이런 뜻이죠.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너희는 죽은 자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 그제서야 알 것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부활과 승천이 의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하지 않은 생명, 영존하지 않은 생명,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에서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체이고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었다고 해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기에 아직 인간의 세상 땅에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불고 사는 거예요. 얘 용서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죄를 지는 육체가 죽어야 죄가 제거되고 죄가 용서가 돼요. 왜? 하나님 왕국에 그제서야 들어가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용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나서 바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죄가 사야질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몸은 신의 몸이고 영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인데 어떻게 정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자이고 재판장이시지 피고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죄가 바로 용서되는 거예요. 또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들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이 없이 죽었던 자들이 영이 없이 영을 받았기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데 왜 예수께서 죽었다고 그렇게 썼습니까? 그들이 죽어있다. 영이 없게 죽어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인데 무슨 정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저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는다고. 늘 참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계속 짓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도 않고 과거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니까 구원에 확신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영생을 살아야 자기의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생명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모두 영적인 이야기죠.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예수님을 볼 때 영으로 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으로 보려면 영안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있으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 그러니까 영으로 보라. 나를 볼 때 영으로 보라. 세상을 볼 때 영으로 보라.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 그 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용서한다고 살아납니까? 먼저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따질 이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죄를 따져서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리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성령님은 신이시기에 우리가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육체라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근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습니까? 주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건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는 것이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인간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죄를 지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그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는 거.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었기에 나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성령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땅땅땅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주님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인간들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인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기에 육체가 모든 인간들의 주님입니다. 즉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을 봐도 그렇고 인간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봐도 그래요. 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 주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에 인간의 생명은 육체니까 누가 주님입니까? 육체가 주님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도 아직도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가 주님이지. 그러니까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하여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신이 되지 못한 자들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는 것이지 그들의 실질적인 주님은 그들의 생명인 육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아예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 믿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에요.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영이에요. 왜?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로 태어난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며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지게 되기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이 들어온다면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이가 악령. 악령이 들어오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맨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귀다. 마귀의 영이 들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성령으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자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성령 받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신이다, 마귀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입니다. 그래서 영이다 했을 때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기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몸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신과 성자와 성도가 하나인 것입니다. 성자가 들어간 영어로 saint, 성자가 들어간다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겁니다. 즉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자식들로서의 하나님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도란 뜻을 모르고 무조건 성도라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라 그랬을 때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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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요한계시록 4장 8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누구만 거룩하시다고요?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 부르면 우리가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몸과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에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고인이 아니에요. 죄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아니고 심판하는 재판장이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은 것이 너희도 내 왕자에 함께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우리는 뭘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나게 하는데 12왕제에 앉아서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피고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었죠. 피고인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성부와 성신과 성자와 하나라는 뜻이며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영이 없게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기에 산 자들이 되며 성도들이고 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영이 없고 육체만 가지고 살기에 죽은 자들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산 자들이고 영들이고 신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으면 이런 뜻이죠. 또한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터인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들어주신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왕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믿고 성령을 내 생명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즉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되 나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제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내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이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 신으로 영으로 살아보세요. 부족한 것이 있나?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먼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것을 보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멸망받아서 불옷에 던져질 때 심판받을 때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더라. 세상을 심판하지 오지 않았고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몰라. 그냥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셨는데 죄 용서했다고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거 뭐 복잡하네. 뭐 이단 아니야. 뭐 여호와 증인 아니야. 뭐 무슨 신천지 아니야. 예수님이 신천지고 예수님이 여호와 증인입니까? 죄 용서 받았으면 모든 거 알 필요 없다라고 다 덮어버리는 거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있는데 성경을 덮어버리니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한 가지 믿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도 요한복음 10장 34절 그 절 옆에 보면은 주석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써있어요. 시편 82편 6절을 보라. 신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신들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것만 봐도 아이고 우리가 신이네. 그만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을 덮어버렸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교리만 듣는 거. 인간의 교리. 죄 용서받는 교리. 어거스틴이 인간이 만든 지금 보세요.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나. 전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아주 높이 올리고 어거스틴을 높이 올리고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아리스토텔의 철학을 받은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을 가르치고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 철학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세계를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리 재시 있는 용리 교리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영들의 왕국이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갑니까? 거짓말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 신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믿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말씀이 다 믿지 않는다 거짓말이라는 뜻인데 거짓말하는 분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자기들이 지은 무슨 멋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그냥 사진 붙여놓고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 자가 바로 영으로 태어난 거 신으로 태어났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뭐예요. 카톨릭에서. 우리는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사상을 얼마나 개신교에서는 플라톤을 잡아갔다나 자기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섬긴다.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인간들이. 그 사람들은 절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들이 신이라 그랬습니까? 플라톤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면 된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무슨 찬송가가 맞습니까? 다시 태어난 찬송가는 별로 없고 오로지 주께로 가까이 이 찬송가만 있는 게 플라톤 사상이에요. 이데아의 사상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상을 이어본 게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에요. 칼빈과 마틴 루터 교리를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난 교리가 있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디 가서 무슨 목사님 신부의 얘기를 들어도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교리가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교리, 실학, 철학, 인간 철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철학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가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성령님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영들이며 그래서 신들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왜? 주님이 우리와 하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노력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죄 씻고 그렇듯 죄 씻는다고 의로워집니까?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믿었어도 의롭게 살아집니까? 아닌 것이에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이건 가짜구나.
아니 진짜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이라 믿고 영으로 믿고 하나님과 아버지라 믿으며 영생 살고자 하니까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죄를 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데 무슨 정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고소하는 자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고소하는 자예요. 그러나 더 이상 사탄은 하늘에 있지 않지요. 전쟁에서 져서 땅으로 다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하늘에 들어가면 우리를 고소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고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을 봐도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다 같이 하나가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해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며 정죄를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되게 하셨고 성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이런 뜻이죠. 보냈다. 내가 보내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십니까? 선생이고 주로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 제자들을 선생과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종을 주인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영어로 하면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믿으며 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개역성경이나 다른 성경 펴보세요. 이렇게 써 있나? 아마 많은 성경이 반대로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사탄의 성경이에요. 거짓 성경,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으실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영어로 보면 하나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졌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도 똑같다.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우상 숭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운 거예요. 그걸 지우고 뒤집어 엎고 막 바꿔버리고 막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한번 봐보세요. 그게 만약 그렇게 써있는 성경이라면 빨리 성경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보는 성경은 흠정역 성경인데 흠정역 이 성경도 많은 부분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또 고쳐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나마 옆에 영어가 있어서 같이 비교해서 보면 또 뭐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 성경도 보시고 또 라틴어 성경도 보시고 참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 이 우리가 교역자들을 믿고 신학자들을 믿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인간의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다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다 계시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세요. 성경 말씀 하나라도 고치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써 있는 거예요. 자, 식인종이 국을 끓였는데 거기 새가 지나면서 똥을 떨어뜨렸다. 그 국 먹습니까? 성경 말씀 다 진리인데 한 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참 영적으로 보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 아니라 믿으면서 사셨다고 고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들이며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생명 한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기에 정죄가 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간절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영안이 생기고 영안으로 봐야 영의 눈이 뜨여야 하나님 왕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육체이고 영이 아니기에 영안이 없는 소경들이며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어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토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육체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의 눈이 없기에 소경이다. 영의 눈이 왜 없습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인간이니까 육체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나는 인간이야.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자는 영안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인간이라 그러니까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자로다.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얘기한 거예요. 둘 다 도랑에 다 빠진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리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육체가 생명인 인간이었기에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느냐. 너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자들을 구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것을 알아야 선생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이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이 말씀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 생명이 없는 설교예요.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타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모르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네가 한 말 그 말이 다 무슨 말이냐 그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한 말 그 말로 너희가 정죄를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을 해야 그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니라. 내가 이를 말과 할 말을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데 내가 그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느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성령님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한 말만 내가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 육체의 것들이에요. 하늘의 것, 영의 것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의 것, 육체로 사는 자들이 영의 것들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아직도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영 안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하지 않느니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라.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않으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모든 그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가만히 들어보세요. 땅의 것을 이야기하나 하늘의 것을 얘기하나. 육체의 것을 얘기하나 영의 것을 얘기하나. 돈 가지고 집 가지고 자식 얘기하고 뭐 사업 얘기하고 다 땅의 것들. 그 사람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러나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하는 이야기를 영의 세계를 예수님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지요. 이게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모든 인간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들이기에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죠. 요한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고 하나님 왕국이고 천국이고 나본인 것이에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태어나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 즉 영의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 속하여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둘이 같이 대화를 해도 인간이면 땅에서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영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참 어려운 것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시기에 영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서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라 영 안으로 보라. 영 안으로 봐라.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서 영 안으로 봐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기에 성령님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집주인이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즉 집주인이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 집주인이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가 되는 거죠. 영으로 태어나는데 영들이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쓸데없는 거야 다.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왜 필요하니? 대신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부자 청년이 따라갑니까? 예, 포기하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고 아들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고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왕국이죠. 너무너무 쉬운 거 영어로 보면 쉬운데 육체로 해석을 하려니까 꼬이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했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육체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못하고 모두 이 땅에 속하여 사는 것이기에 이미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 성령님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서 성령이 생명이 되시면 죄의 몸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죄의 몸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무리 죄 용서를 주셨다고 믿어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육체가 아직도 생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다니까 쓰여 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죄가 있는 것이고 육신이 성령의 생명이 돼서 육신이 죽으면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다 하면서 우상숭배만 하고 아직도 인간으로 육체로 인생을 살면서 악하게 사는데 위선자로 살아가는데 정죄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육체로 인간으로 인생을 살면서 악하게 사는데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무슨 깡패 두목입니까? 보스입니까?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신으로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줘 내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켜서 성취하시게 오셨지.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깡패로 아주 죄인으로 살다가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 믿었지만 하나님을 주님이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지 아니했기에 아까 말씀드리셨죠. 주님이라는 건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에 생명이 되어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 못했기에 정죄를 당하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죽고 나서 상속을 받는다 믿지만 진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육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라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영에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에서 인도받으면 이미 양자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미 상속받은 것입니다. 육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육체는 물론 죽고 다시 부활하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영생을 살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인생 살고 육체를 살고 악하게 살고 그거 다 정죄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믿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을 우리의 영 안에 가지고 살기에 이미 상속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우리의 몸도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며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이고 신이고 영이고 하나님 왕국을 이미 상속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고 기쁨을 가지고 안식하며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기에 하나님 왕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셔서 자신의 성전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거룩하다,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신이란 뜻이고 영이란 뜻이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